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셔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장 먼저 붙잡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창세기에 그 언약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애굽에게 재앙의 날입니다. 이 애굽 나라에 재앙이 임하는데 유월절 날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이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집에는 모든 죽음이 장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때에 성취됩니다. 그날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날입니까?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 놓친 사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어떤 날이 됩니까? 재앙의 날이 됩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영원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핏값이 후대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도난설이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환상설. 환상을 본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절설. 우리가 다 못 죽였다.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말해요. 그 언약을 이 갈보리산의 감람산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이제 세 번째 마가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갈보리산, 감람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이제 뭐 했습니까?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부어주셨습니까? 가장 처음 일어난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을 시작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부활주일의 내용이에요. 부활주일에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 장로가 받은 축복이에요. 대부분 오늘 이 본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이 장로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중직자가 받은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중직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실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받았어요. 선하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절대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절대 가능이라고 해요. 구원 받은 자는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어요. 구원 받고 나면요, 그때부터 절대 가능의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기고, 나 같은 사람도 중직자의 응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오늘 3장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 감독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거든요.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관심을 말해요. 우선순위를 말해요.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라. 이 세상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인터넷을 열어서 뉴스를 열면 어떤 거에 관심 있죠? 누가 어쨌니? 뭐 누가 이랬다더라. 전국에 이런 사고가 있다. 안 좋은 일을 더 크게 말을 해요. 그렇죠. 좋은 일보다 슬픈 일, 안 좋은 일, 자극적인 것, 그것들에 더 관심 가져요. 그런데 중직자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교회의 장로들을, 집사들을, 목회자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도덕적, 율법적, 윤리적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기준을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하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사실.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돼, 안 돼.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됐어요. 네피림 시대예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보기 좋은 것 전부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좀 포장하려고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선을 잘못 오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죄인도 진짜 죄인이에요. 세상의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그 구원 사역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냐? 이 선한 일을 위해 살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중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란 말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직자의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느냐? 영적인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중직자는요, 교회와 현장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쓰신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나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하나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잘 다스려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하는 게 이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뭘 말하냐면 절제를 말해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남과 사건에 이 세상 가운데 절제하라. 절제는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왜 중독이 됩니까? 왜 그것을 못 끊어내죠? 왜 거기에 빠집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절제는 힘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뭐를요? 감정과 욕망에 절제하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명예, 쾌락, 절제하라. 그래서 요즘 이 성인 ADHD 요거에 이 의사들이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거를 많이 치료를 그동안 이것이 도입되면서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를 때 이 병을 이 의사들이 잘 확립하지 못했을 시절에도 이 병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ADHD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어린이 청소년기에 걸리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치료가 돼요. 그런데 이 성인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는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게 치료가 되고 개선이 되는데 성인 ADHD는 큰 문제를 안아요. 어떤 문제냐?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요. 삶도 삶이지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와요. 무슨 말이냐?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선행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 자신을 돌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중직자에게 주신 첫 번째 현장이에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나의 집을, 우리의 가정 말고 나에게 있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사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우리의 감정, 가정, 문제, 사람, 그것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감각하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만이 절대 가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으로 답이 찾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구나. 이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이 말이 답이 되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저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은 크게 아니에요. 아직 답이 안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찾아지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6장 6절 7절에 하지 말 것,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야 한다. 다른 말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비방한 것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마귀의 올무다. 거기에 빠지게 된다. 비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하여져서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작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한번, 그 생각에 한번, 그 사람의 그 문제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의 올무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에 집사의 축복이에요. 집사가 받은 축복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집사는요, 봉사의 직분이에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가장 먼저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이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다. 그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직자가 먼저 축복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구부터요? 중직자부터. 7 집사부터.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서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아야, 내가 이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집사로 자격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으니까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증인으로 먼저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꼭 이 중직자 임직할 때 사람들이 전부 피해요. 아유, 저는 장로 권사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죠. 사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 신학교를 가서 야, 이러면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늦게 알았어요. 그냥 이게 이 말씀을 배운 것이 좋아서 신학교 갔는데, 이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뭔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그거 말고 다른 일도 많으니까 다른 거 한다고 늘 피해 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중직자로, 렘넌트로, 목사로, 선교사로 내가 널 쓸 거야. 너가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니까 너를 쓰는 거야. 증인으로 쓰는 거야. 11절에 그러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라. 절제하라. 모든 일에 충성하라. 또 뭐를 말해요? 모함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해요?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사탄의 틈이요 올무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모함할 때 모함 해보셨죠? 다른 사람 말 해보셨죠? 다른 사람 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로 말이에요. 내가 봤어. 듣고 분명히 내가 들었어. 그렇대. 이렇대. 정확하게 맞는 말로 모함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올무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늘 진실을 따지잖아요. 뭐가 사실이냐? 뭐가 팩트이냐? 사람을 살리는 건 복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실과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12절 13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우리가 경계하는 자, 이 군사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큰일 나겠죠.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집, 나의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무너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게 절제예요.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저녁마다 술을 먹고 망나니처럼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어떻게 나를 세워가면서 게임을 하고 술을 먹고 카지노에 가서 망할 걸 아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망할 걸 알고 알면서 마약을 해요.
마약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를 포기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의 집 다스리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 이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지위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칭찬이에요, 칭찬. 그렇죠?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어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담력이라는 말 아시죠? 야, 담력이 세다. 담력이 약하네. 용기를 말해요. 용기가 있다. 힘을 말해요. 담력.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확실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확실하게 난 거예요. 담력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을 줄여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주의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삶은 율법은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내하는 초등선생 역할밖에 안 돼요. 율법으로 살면요, 규모 있어 보여요. 그 삶이 규모 있어 보여요. 그런데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그것에 올무에 잡히게 돼요. 율법으로 살면요,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남을 비방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도덕과 윤리로 기준을 삼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복음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보다 율법과 도덕과 윤리가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끝이 아니고 복음이니까 율법도, 복음이니까 도덕도, 윤리도, 무슨 말입니까? 복음보다 우선해버려요. 복음으로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죄값을 뭐라고요? 나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신비주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실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는요, 마치 기도의 사람처럼 보여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야.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조심하셔야 돼요. 신비주의일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어. 대부분 신비주의일 확률이 높아요. 신비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을 육신의 체험으로, 육신의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이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표현한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했어. 이만큼 했어. 이것을 체험했어. 이것을 경험했어. 그런데 신비주의로는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중직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신비주의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체험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신비주의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내 기도 속에 살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의 삶이 아니고,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결국 뭐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어 있고 남을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사단의 올무예요. 마귀의 올무라. 복음보다 그 무엇도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혼란시킬 거예요. 현대교회에 현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내리니까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봉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부흥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헌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것도 윤리적 삶도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계속 무언가를 넣어요.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는 부활주일의 축복 누리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중직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3장 1절에서 13절 잘 보세요. 결국은 복음으로 답을 내려라. 어떻게 해요? 큰 담력을 얻을 만큼. 담력이 센 사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담력이 센 사람이 앞장서요.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담력이 센 사람이 경기하는 자로서 어떻게 돼요? 경기하는, 우리가 경기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해요? 담력이 센 사람. 군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승리를 쟁취해요? 담력이 세야 돼요.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축복, 모든 우리 중직자들에 있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파수꾼이에요. 내가 빛의 망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절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 있어도 내가 활동할 그 군대, 부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저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어도 내가 뭔가 소속될 소속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파수꾼에게 망대가 필요해요. 망대를 세우라. 그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망대에서 뭘 하면 됩니까? 빛을 비추라.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사용하세요. 이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중직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그게 우리가 받은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나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면 망대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보세요. 로마서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로마. 바울은 이렇게 망대를 세운 거예요.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증거.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망대 세 번째는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서서 할 말이 있습니까? 나의 메시지. 분명한 거예요. 나의 로마, 나의 증거, 나의 메시지. 그게 바울이 세운 바울의 망대였어요. 이거 있으면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는 이 비밀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는 부활주일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주시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신 주님, 이 언약을 붙잡는 장로의 집사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주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